우루과이 아시죠? 우루과이의 한 작은 예배당 벽면에 이와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주기도 함부로 하지 마라. 주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면서 10가지로 써 있어요. 첫째,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보시죠.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둘째,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셋째,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지 마라. 넷째,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라고 하지 마라. 다섯째,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마라. 여섯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일곱 번째,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여덟 번째,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아홉 번째,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마지막 열 번째,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참 마음에 콕콕 찌르는 말이네요. 그래서 10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한 문항에 10점씩 주고 100점 만점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50점은 넘겠지 하고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보는데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서 그럼 30점으로 내리자. 그리고 또 다시 보면 아이고 이것도 요것 때문에 걸리네. 결국은 10점에서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주기도 아멘 했지만 10점에서 까딱까딱거려. 그럼에도 우리는 주기도를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외우다시피. 새로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만 외우고 계시잖아요. 하루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가 됐어요. 주기도. 신학학 교수이며 목회와 저술에 힘써 온,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김영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2013년에 발간이 된 책입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제목이 그래요.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 저는 그분의 책에서 몇 가지 그 섬광처럼 지나가는 그 깨달음,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하는 걸 담게 되었고, 또 그분의 책 서론에서 여러 가지 주기도에 대한 해석을 잘 해준 그런 세계적인 석학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나열하면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분들의 책을 읽어봐라 하면서 나는 거기에다가 이 주기도가 한국인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주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서 많은 설교의 착상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초대 기독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중에 무엇을 말하든 이미 주기도 안에 담긴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누구든지 온전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 기도의 내용들이 주기도 안에서 다 연결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13세기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다라고 했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닮아갈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존재성과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법에 잡히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수도 생활로서 그런 명상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곧 하나님과 관계성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육체적 인간으로 떨어져 버린 삶에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지어줬지만 이제는 짐승처럼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영적인 인공호흡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다시 영적 호흡을 회복시키는, 이로써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곧 성육신이지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든 것을 비우시는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공생에. 그리고는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 중에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가상칠언이다. 그 7가지 말씀 중에 기도가 몇 번 있었을까요? 기도는 3번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나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이다.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 4번째 사언,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버려지네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제 나를 하나님 버리세요. 나를 버리심으로 버려진 세상이 다시 건짐을 받게 되니 나를 버리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실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시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가십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 맡으신 것까지도 주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애의 마지막 기도도 그 기도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이 되셨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주기도의 약자가 주문입니까? 주 그리고 기도, 문, 주문입니까?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 외우듯이 남묘 호랑캐교 남묘 호랑캐교 하면서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아이고, 오늘 100번 했어요 하나님, 오늘 70번 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며,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도 안에 내가 있다. 기도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역자들을 이렇게 교회 청빙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볼 때 마지막으로 네, 면접을 잘 봤습니다. 우리가 결과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마무리 기도를 한번 해주시죠. 하고 싶어요.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잠깐. 근데 부담을 줄까봐 부탁을 못하곤 합니다. 사실 그 마무리 기도가 그 사람의 대부분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짧은 1분간의 기도인데 그 속에 그 사람의 대부분이 보여집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 이 사람의 기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나타난다.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아실 겁니다.
1875년에 탄생한 분인데 1926년에 세상 떠나셨어요. 그가 기도의 시를 많이 남겼어요. 일부러 사진을 띄우는 것은 눈과 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눈을 감겨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 귀를 막아 주소서. 귀머거리가 되게 해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이 묶여도 저는 주님께 가렵니다. 혀가 없어도 주님께 기도하렵니다. 제 팔을 꺾어 주십시오. 주님을 껴안으렵니다. 손으로 잡듯 제 마음으로 주님을 꼭 잡겠습니다. 팔을 꺾어버렸으니까 제 마음으로 주님을 꼭 잡겠습니다. 제 심장을 결박하소서. 그러면 저의 뇌가 박동할 것입니다. 제 뇌에 불을 붙이시면 저는 뇌에서 흐르는 핏줄기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 한 편으로서 릴케를 알 것 같아요.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는 표현들이 릴케의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다른 시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교제를 하는 것, 교통을 하는 것. 기도는 그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24시가 부족해서 25시가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케줄을 짭니다. 스케줄을 짤 때에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스케줄 안에 들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일정표 있잖아요. 그 일정표에 여러분 기도 생활, 한 주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어떤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냥 저는요 걸으면서도 기도하고요, 뭐 그냥 모든 게 다 기도해요. 누가 모르나요? 알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나요? 왜 구별하셨나요? 내가 멈추려고. 내가 멈추려고.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내가 평생 앞서가다 마지막 눈 감을 때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때로는 육신의 고달픔을 호소하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잠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터져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지치고 때로는 지치기 때문에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그 삶의 새 힘은 어디서 얻으시려고요?
거기서 나를 깨워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으시려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리라.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위치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시험하는 시약과 같아요. 테스트하는 약과 같아요. 내 기도가 지금 올바른 기도인지, 제대로 된 방향의 기도인지,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약이 주기도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내 기도를 딱 이렇게 나란히 놓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기도 내용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가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분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주기도는 어렵습니다. 불과 15초면 끝날 기도지만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읽었잖아요. 기도하지 마라, 주기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는 할 수가 없어. 그만큼 주기도가 힘들어요. 두려운 기도입니다. 혹시 흘려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우루과이 한 작은 예배당 벽에 쓰여 있는 이 말 다시 들어보세요. 주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주의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차근차근 쌓아두려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지 마라. 한 달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 돈벌이가 되겠는데, 이렇게 저 옆에 있는 저 가게가 사실 문을 닫아야 내가 다시 일어날 텐데,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주기도를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기쁘게 응답해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니?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앞으로 이 완전한 기도, 모범이 되는 기도, 나의 기도를 점검케 하는 이 주기도를 몇 주간에 걸쳐서 열겠습니다. 거기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기도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아이고, 제자들은 내일이면 내가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몇 번씩 깨우셨어요. 그럼에도 결국은 육신에 지고 말았어요. 육신에 져버리고 말았어요. 나 도무지 할 수가 없어. 결국 그들은 육신에 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도피해버렸습니다. 자기 육신 살라고, 자기 육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른 일은 쉬지 못하면서 기도는 쉬는구나. 다른 일들은 쉬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쉬는구나.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새로운 직장으로 갔어요. 간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야, 이번 여름대에 참석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직장에 한 달밖에 안 되는 여름 휴가를 줍니까? 첫 해는 대개 휴가를 잘 안 줘요. 그러지 말고 여름철 다 쉬는데 3일 동안 3일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붙여. 아이고,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데 돈이, 사장이 그 하루에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데 쉬겠어요? 안 쉬어요. 돈 버는 일, 그거 몇십만 원, 그것이 하루에 들어오는데 그거 포기할 수 없어서 안 쉰다. 그런데 기도는 쉬어요. 사도 베드로가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마지막 때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빠져 있는지 지금 때를 알고 자신을 살펴 기도하라. 때를 알고 기도하라. 저도 그게 신령한 꿈은 못 꿔요. 근데 개꿈 같은데 그럼에도 이상해요.
지난밤에도 큰 산들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져가지고 막 밀려 내려오는데 막 정신없이 이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1층에서 3층으로 자 우리 저 19층으로 올라가자. 막 아파트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산들이 무너져가지고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꿈속인데도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는 거예요. 산들이 옮겨가고 산들이 옮겨가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르겠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기도, 곧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판단, 그리고 이 세상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기도.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주기도의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언제까지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잘 굴러가더라, 지금 바쁜 세상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까지 어떻게 쪼개냐. 그냥 전체를 해서 아버지 아시죠? 한 2, 3분만 기도하자. 사탄은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을 뛰고 있는 게 사탄인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다. 이 세상 구원해야 되는데 너무 태연하다. 기도하겠습니다.